6월 9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생을 통해서 주님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단어를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무려 3번이나 그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기도가 응답받고 생활 속에 구원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때 우리는 보통 찬송하고 또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치열하게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데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함께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그가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낄지어다,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은 I shall sing, 이렇게 환경과 분위기와 어떤 문제가 없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sing,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우리 주를 노래할 때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 삶의 이 약함과 우리의 결핍과 부족과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보고 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우러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이렇게 한 5년간 있었지요. 근데 무려 남북 전쟁 그 아메리칸 시빌 워 무려 약 62만에서 한 70여 명이 그렇게 사상자가 났어요. 이 남군에는 리라는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었고 북군에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 장군도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게티스버그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했던 것 그리고 남북 전쟁이 있었던 곳을 갔는데요. 그 가이드가 그 천막을 보이면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그 천막 옆에 그 기둥 위에 손수건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때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래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그에게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남군의 리 장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링컨도 북군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근데 우리한테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 삶에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설득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 북군의 강요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어떤 말이냐면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부단히 어렵고 힘든 영역 속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주의 기뻐하시는 편에 서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조조정하기를 바랍니다. 내총감산 우찌무라 간조 그 일본 스승이지요. 그분이 그 묘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 잠들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묘비명을 가졌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지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려운 삶이지만은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씩 더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2절에도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부엌일이 너무 많아요.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하나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편을 택하시는 삶,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주께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는 자들 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버리고 싶은 그런 요소들. 제가 이렇게 들은 말인데요. 그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모든 성도들과 그 교우들이 장로님에게 자녀가 둘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지요. 제일 큰 아이인데 그 큰 아이가 이 지체장애자야. 그래서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참 힘든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그 숨어있는 우리의 그 아픔이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렇게 부도를 맞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와서 연락을 해봤더니 목사님 나 버스 타고는 지하철 타고는 나 교회 못 갑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 그것들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직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치료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께서 안드레에게서 받으시고 축사하시지요. 땡스기빙 축복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그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 우리 멸치보다 좀 더 큰 그런 고기라고 그래요. 그냥 아주 작은 고기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주의 말씀을 청종해서 요리조리 살펴보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있는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근데 그 물고기는 너무 작은 거 정말 비천한 거 이걸 주 앞에 갖고 가기가 부끄럽단 말이죠. 주님 앞에 이런 걸 내놔도 주께서 뭘 하시겠나 하는 진짜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내어놓으실 때 이것 주님 앞에 이것 꾸지람 듣지 않겠나? 나 같은 것을 주께서 인정하시겠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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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 또 그런 연약함들 그런 것이 얼마든지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비천한 것을 가지고서 숨겨버리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실제를 이렇게 감추지 아니하고 내 실제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겠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다가 십자가를 짊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직면하셔서 담당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고 누가 알까 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연약한 이런 내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셔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우리 죄를 죽으사 어떤 문제를 우리 자신은 이렇게 감춰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것을 주께서 인정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영역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어제 분리수거를 하지 못해서 집에 분리수거를 하러 일찍 갔다 오면서 이제 걸어가는 길에 제일 먼저 주 앞에 왔다 갔다 걸어 왕복하면서 제일 먼저 주 앞에 기도한 것이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종 또 늘 넘어지고 부족한 것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핏꼭 노지하게 하시고 내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첫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구속해 주신 은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 주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실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우리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지. 또한 더불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그랬죠. 우리는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하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또 시편 90편 10절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연수, 수고와 슬픔의 인생살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 시편 60편 3절에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아니, 우리는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른다 그랬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냐.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지.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갔더니 어젯밤에 그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집에 있는 책들을. 그런데 가서 몇 권 찾아왔는데요. 거기에 오프라 윈프리 책이 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흑인이지 않습니까? 뚱뚱하고. 그가 그 피부 색깔을 검져서 그 피부 색깔을 희게 하려고 어렸을 때 수세미로 그 피부 색깔을 그렇게 지웠다고 그러지. 많이 좌절했다고 그러지. 왜 나는 피부 색깔이 검은가? 우리는 내 피부 색깔이 검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내면의 이 굉음입니다. 내면의 이 폭발.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줘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절대 평안이 없거든요. 우리 자신은 화목해야 할 대상이 세 곳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과 내가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돼요. 주께서 모든 사람으로 쫓아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안이 왕 노릇하는 우리 평강의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내 자신이 평안하면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가족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자기 피부를 하려겠지만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나 어떤 깨끗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나 우리의 어떤 이런 득도라든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나 행함을 통해서나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주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축복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